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무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원로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셨는데 또 기도한 결과를 보게 돼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교회 설립 39주년을 기념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계수해보고 그것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로 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열매 맺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크게 세 개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 얘기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역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이 당연한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1시간 30분 열심히 해도 잘 기억 못하는데 비유는 예화는 아주 잘 기억하시거든요. 주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기억해라 하는 마음이겠죠.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앞에 2개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원하는데 원하지 않을 때가 많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를 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은 안 하죠. 그러면 핑계를 다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 성경에도 주님의 시선과 또 우리의 시선이 다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어요.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워서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났더니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손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내겠어요? 그죠? 하늘을 봤는데 조그만 조각구름이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올 거라고 우산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구름이에요. 그런데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다 더 이거를 잘 표현해서 제가 이렇게 읽는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 하였다. 손바닥만한 기름을 보고 뭐 때문에? 비 때문에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왜 길이 막혀요? 그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넘치니까 길이 막히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문이 퍼져가니까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광야에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꿈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로마는 물러가라. 우리가 로마를 다 뒤집었고 우리 유다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셨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한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집에 손님들이 다 누구로 채워졌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로 채워졌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다. 이 말은 전국에 있는 세리들이 다 모였다는 말이라기보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거기 사 있는 사람들이 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랍비라 이렇게 칭함받는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 특히 이 세리들은 뭐로 생각했냐면 매국노요 착취자로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친일파. 이러면 더 쉽겠죠, 그죠? 지금도 친일파였던 앞잡이들이 부자로 잘 사는다는 내용들을 들으면 여러분 아무런 관계 없는데도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기뻐요?
괴롭죠. 죽이고 싶죠. 그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죠. 그지?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랍비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정된 규율을 따라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악에 물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밥은 누구하고 먹는 거예요? 나하고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 먹는 거예요. 혹은 조금 높은 사람들하고 먹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연예인 누구를 아는데,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의 인생과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내가 연예인 누구를 알아? 전유정 씨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쓸데없는 자랑질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앉아서 식사하는 꼴을 볼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은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구제불능이고 착취자고 매국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딱 압축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일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곳에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꼬투리를 잡을까? 이제 예수님 거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 죽일까? 이 생각으로 그 틈 보려고 예수님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1절 다시 보십시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왜 예수님께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기꺼이 나오니라.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들에겐 갈급함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이 찾아야 할 사람들이죠. 주님의 시선은 그 잃어버린 자에게 가고 있어요.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에게 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점광법을 써서 이야기하십니다. 점광법이라는 것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점점점 작아지는 기법이죠. 한번 볼까요? 처음에 주님께서 몇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셨어요? 그래, 반마리. 근데 몇 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의 비유를 드시는데 몇 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 중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는데 2명 중에 하나들을 잃었죠. 100마리 양과 10개의 드라크마와 그리고 2 아들. 점점점 줄어들지만 주님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그들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리와 또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라서 주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다면 사실 우리도요,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잃어버렸던 자들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잃어버렸던 자가 아닌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가요? 아니요. 마치 대열에서 이탈한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이탈한 한 마리가 혼자 무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동전 하나가 굴러떨어져 어디로 도망갔는데 그 동전 하나가 스스로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구원받을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읽은 비유들을 보면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들을 때 울 수 있는 자, 그 구원받은 자예요. 이 마음을 들을 때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과 그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이 99마리가 있습니다. 삭구는요 99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뭐 주인한테 잃어버렸다고 하지 뭐, 날도 어두워져 가는데 뭐 이제 잠도 자야 되는데 후식을 나가지고 찾을 필요가 있겠어 이러겠죠. 근데 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온 목초지를 헤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양만큼 자기 맘대로 온 짐승이 없어요. 광야에서요,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양은요, 스스로 대어를 찾아서 돌아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개 있잖아요, 개. 개는요, 멀리 떨어져 가도 주인을 찾아서 몇 날 며칠 달려서 주인의 집으로 오는 개도 있대요. 근데 양은요, 그렇지 않아요. 길도 못 찾고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 양을 너무나 잘 표현해놓은 성경의 구절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지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대열에서 흩어져요. 목자가 찾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 목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각오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 넓은 광야를, 내가 왔던 길을 더듬으면서 그 길에서 더 나갈 수 있는 곳까지 다 찾아 헤매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에게는 잡히지 않았기를, 물력 뜯기지는 않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양을 찾아 헤매죠. 여러분, 드라크마를 입은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당시의 문화대로 그 동전을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거나 혹은 한 주머니에다가 넣어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옛날 엽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죠. 그런데 그 끈이 좀 낡으면 그것이 다 퍼지면서 없어질 수도 있겠고, 또 주머니가 넓어서 그 구멍으로 하나가 딱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드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동전이 없어졌는데 집안에 분명히 동전이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불 다 켜고 밝은 데 찾으면 되지요.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의 집은 되게 작았어요. 작은데 마루는 흙마루로 되어져 있고, 흙마루 아세요? 네, 황토마루 이런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 흙마루는 흙으로 마루가 돼 있고 위에 지푸라기 같은 걸로 다 덮어놨죠. 그죠? 흙마루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집안에는 창문은 없거나 혹은 조그마한 빛 하나 들어오는 창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흩어져 없어진 동전을 찾으려면 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LED 등에서 찾으면 잘 찾아지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등불을 켜서 들고 샅샅이 뒤지면서 쓰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샅샅이 뒤지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동전을 찾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동전 까짓거 10원짜리 50원짜리 정도 생각해서 선심 써서 500원짜리 정도 생각해가지고 까짓거 동전 하나 없어진 거 그 잃어버린 셈 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작은 동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의 동전 중에 데나리온 아시죠? 그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 단위예요. 그 은 데나리온은 가치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라 그 정도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집에서 10만 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최인성 권사님 까짓거 잊어버린 셈 치지 하겠어요? 아니면 불을 켜고 찾겠어요? 찾아내요? 잊어버린 셈 치지. 한 90만 원 더 있는데 10만 원 정도 까짓거 잊어버리면 되지 그죠? 이게 동전 하나하고 10만 원하고는 어감이 너무 다르지요? 이 여인이 그랬을 거라고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 동전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등불을 들고 찾고 찾아도 하나하나 세세히 쓰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꼼꼼히 열심히 찾았을까. 누구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얻어진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읽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잘 아니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빨리 죽으십시오. 당신 빨리 죽으시고 유산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에게 그 재산을 정리해서 줘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현금화해서 떠납니다.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문 앞에 나가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매불망이라는 말 아시지요? 그죠?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떠났는데 그날부터 얼마나 간절함이고 때로는 막연함일지라도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는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열심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목자의 열심, 여인의 열심,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나 자격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건 참 적절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능력도, 구원받을 그 무엇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비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잃어버린 자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지요.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 중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데요. 이사야서에 2번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까지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시선은 그 잃은 자에게 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광야로 나서고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향한 간절한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수고함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죠. 그게 신자입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지, 뭐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그 사람은 정말 구원 안 받았을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간절함이,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건조한 의무가 아니에요. 신자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되게 드라이한 건조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행하는 수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그 신자가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뭐가 계속 메말라지냐면 내가 얻은 구원의 기쁨이 계속 메말라져요. 오늘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계속 이렇게 내세요. 기쁨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 해야죠. 그렇게 구원 얻었으니까. 하늘에서 천사들도 기뻐한대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명절을 지납니다. 뭐 우리 진집사님도 있지만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이 만만치 않죠. 또 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왕성해지면 더 데리고 노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 힘들어도 그 아이들 데리고 놀아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에? 놀아야죠. 왜요? 저거 왜 태어나가지고 저거 미워하는 마음에서요? 아니요. 단순한 아빠니까 해야지 의무감에서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늘에서 천사들도 기뻐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분이셔서 절대로 니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나만 기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뻐요. 하늘의 기쁨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기쁘지 않고 막 이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고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을 되돌려 봐야 돼요.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주님이 그 기쁨을 내 안에 채우는 게 당연하니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게 당연하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거의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엄마를 봐서 아빠를 봐서 그래서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뭐를 주세요? 뿌듯함은 주세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 천사들도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 우리가 행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시선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며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과 수고하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하거든. 잃어버린 양은 집을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동조는 스스로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수고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또 동일한 마음과 그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애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고와 애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감각을 또 시각을 다 맞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겠죠. 가족이나 또 교회에서 주변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내 언행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간절함과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